옆 사람과 인사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잘 지내시고 또 주일을 만나서 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장과 성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의미는 굉장히 다릅니다. 성장은 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소를 심거나 나무를 심으면 자라게 됩니다. 이게 성장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자랍니다. 이게 성장입니다. 교회도 개척했다가 시간 지나면 사람들이 보면 성장합니다. 부흥함, 이게 성장입니다. 성장은 자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은 자라는 것보다 내실을 다지는데 더 초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적인 변화입니다. 과일이 익어간다. 김치가 맛있게 삭혀져 간다. 이게 성숙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 인격이 성숙되어 간다. 이게 변화되어 간다. 이게 여러분 성숙입니다. 여러분, 성장도 중요하고 성숙도 중요합니다. 나무를 심으면 자라야 합니다. A가 태어나면 자라야 합니다. 교회도 부흥해야 됩니다. 또 장로, 집사, 권사로 세워져야 됩니다. 동시에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나무가 크게 자랐으면 그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이도 키가 크고 몸이 자라면 그에 맞는 속사람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몸만 커지고 속사람의 아이가 마음이 자라지 않게 되면 부모의 근심덩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여러분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바뀌고 성숙한 믿음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직분은 받았는데 속사람이 자라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큰 어려움을 교회에 끼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장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시간 지나면 지나갑니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시간 지나면 자라게 됩니다. 애가 태어났습니다. 시간 지나면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숙은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나가서 욕먹는 이유가 직분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성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성장은 했는데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욕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장해야 됩니다. 크게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강교회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향기를 나타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숙해지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고개 숙이고 다니면 성숙해지는 것일까요? 성숙은 속 사람의 변화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다 어디 있는 것입니까? 마음이 있습니다. 속 사람이 있습니다. 속 사람이 바뀌는 것이 성숙입니다.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었는데 속 사람 그대로 남아있다. 여러분, 이거 기도할 제목이에요. 성장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성장하는 만큼 성숙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장과 성숙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부입니다. 집사님의 가정이고 권사님의 가정이고 장로님의 가정입니다. 부부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일까요? 자, 우리 보통 부부가 있으면 남편 이름이 먼저 옵니까? 아내 이름이 먼저 옵니까?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기분 나쁜 사람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다 남편 이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성경에 한 6번 나오거든요. 6번 나오는데 한두 곳을 빼고는 거의 다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만큼 아내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왜 아내 이름이 먼저 기록되었을까? 사회적인 신분 때문입니다. 자, 브리스길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사람인데 귀족 출신입니다. 그의 집안이 브리스가라는 아주 명문 집안입니다. 그 집안의 딸이니까 얼마나 귀하게 자랐겠습니까? 대신 남편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자, 오늘 이 1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2절 보시면 아굴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디 출신이냐? 본도 출신이다. 우리 식도로 이런 본도로 가면 고향 이스라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본도라는 것은 터키의 폰투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풀이해서 본도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의 아퀴라스 장군이 폰투스를 정복하고 남자들을 다 포로로 잡아와서 자기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때 끌려왔던 사람이 아굴라입니다. 그냥 노예지요. 그런데 이 로마 장군 아퀴라스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집에 있는 노예들을 다 이제는 해방을 시키고 로마 시민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의 직업은 천막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로마가 경기장도 많이 있고 또 전쟁도 많이 하기 때문에 천막 사업이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선교비를 충당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8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천막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과 아굴라가 같은 직업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면 신분상으로 절대로 결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양반과 상놈이 결혼할 수 있나요? 이거 똑같은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귀족 출신이, 노예 출신의 사람과 여러분 어떻게 결혼이 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을까? 브리스길라는 귀족 출신이었지만 그래서 귀족들의 삶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환멸을 느끼는 겁니다. 백성들은 힘들어 살아가는데 로마 이 귀족들은 얼마나 많이 먹는지 먹었던 것을 토해내고 또다시 먹습니다. 생활을 얼마나 물러난지 몰라요. 처녀의 몸으로 이런 로마 귀족들의 삶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를 전도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당당했습니다.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뭔가는 확신이 찼습니다. 쫓기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특별히 같은 성도들끼리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온 힘을 다해서 돕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청년 하나를 만났는데 그 청년 누구라고요? 아굴라입니다. 이 아굴라는 비록 신분은 볼품이 없는 사람이지만 로마 귀족과는 다른 남자였습니다. 신실했습니다. 자기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약속을 하게 되었는데 두 사람만 좋아서 이렇게 결혼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브리스길라 아버지가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누가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입장에 되어 보면 자식은 자식만 생각하지만 부모 입장에 되어 보면 이 결혼을 찬성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사랑하기에
특별히 믿음을 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이 먼저 기록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더 헌신적으로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열심히 해서 그 번 돈으로 아내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비록 그가 귀족 출신은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결정에 언제나 순종하는 아내였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교회 구석구석마다 일을 찾아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특별히 사도들이 온 것이 아닌데 로마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흥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이름이 남편보다 먼저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 중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유대인들을 모든 로마로부터 쫓아내버렸습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기는 남편 이름이 먼저 기록됐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아내 이름이 먼저 기록됐습니다. 자, 정통 유대, 왜 그러면 이 글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로마로부터 이렇게 추방시켜 버렸느냐? 로마 안에 기독교 유대인들이 생겨나게 되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테러를 가합니다. 박해를 합니다. 재산을 빼앗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회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황제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의 저도 유대인은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가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남편이 유대인이니까 로마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한참 부흥되는 그때에, 사업도 번창하는 그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몸만 빠져나와야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북한의 공산당에 들어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니까 재산,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또 몸만 빠져나와서 월남한 분들이 꽤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겼습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를 안고 고린도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는 그들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 로마에 살고 싶었습니다. 쫓겨나서 오게 된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라서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 안에 아들이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보시면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아들이 어머니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얘기 나옵니다. 이게 폐륜이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무너져도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 일어났다고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정도로 음란하고 문란했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기장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장에 왜 오셨습니까?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처음에 초창기 때 기장에 오신 분들 보면 사업이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고 반쯤 망한 사람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부산 시인이 있어야 되니까 부산 기장으로 끝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돈을 모아서 기장을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꿈인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기장에 정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장에서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18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사람과 브리스길라 하는 사람을 만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면 바울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울을 만난 것이 그들의 인생의 대전환점이 되었고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바울을 한 사람 만났는 인생이 뒤집어지게 되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잘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망합니까? 사람 잘못 만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만나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쫓겨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안디옥 교로부터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인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17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얼마나 복음 전도가 잘 되는지 몰라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누리와 적지 않은 누구도 귀부인도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인텔리들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시기하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서 끌어내리고 찾았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생기면, 기독교인들이 생기면 또 다른 정통 유대인들이 가서 여러분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난을 주고 피팍을 주고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이제는 또 베레아라는 지역을 갑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베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또다시 이 베레아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쫓아왔습니다. 베레아까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도 전한다함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랬습니다. 가는 데마다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아덴이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테네에 가서는 거기는 철학의 도시니까 유식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보다도 결신자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무식하게 예수를 전하게 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철학을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를 전가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덴에서는 17장 34절 말씀 보시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베레아나 데살로니가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돌아왔는데 이 아덴에서는 몇 사람만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많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아, 여기는 안 되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오게 된 것이 어디냐?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 올 때 바울의 마음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낙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와서 누구를 만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된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 집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오늘 18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음란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과 다릅니다. 우리는 저 사람 예수 믿겠냐? 여러분, 다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떤 곳이든 복음의 역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이렇게 복음이 전거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울도 놀랐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과 다를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지나면서 복음을 전고 전도하면서 신앙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왜 나를 로마에서 쫓아보내셨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나를 쫓아보내셨구나 알게 된 겁니다. 저주스러웠던 이 고린도가 깨닫고 보니까 약속의 땅이었고 축복의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장이 약속의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는 청강교회가 내 영적 생활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지금까지는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영적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었지만 돈이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우리 로마서 16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목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돈 있다고 되겠습니까? 얼마나 헌신하게 되었더니 바로 바울의 선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고 선교를 지원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성숙이에요. 그럼 신앙이 변화되는 것,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 물질입니다. 사르밧 과부 보십시오. 은혜 받고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마지막 음식을 내어놓는 겁니다. 삭개오 그렇게 많은 부자였습니다. 은혜 받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재산 내어놓는 겁니다. 빼앗았던 거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바나바 어떻습니까? 부자였는데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헌금 내어놓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자기 형님이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이제 그 자기 마을이 이제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시골 동네가 이제 개발되니까 보상이 나오는데 한 100억 가까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 뭐 이제 11조로 하고 뭐 얘기하니까, 안수 집사님입니다. 나 11조 했다. 내가 할 때마다 내가 11조 다 했다. 동생이니까 뭐 무슨 말 다 하지 않겠습니까? 물질 앞에 돈 없던 사람이 돈 생기면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물질에서 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물질 문제만 나오면 시험 든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런 시험 드는 거 많은 것 중에 대부분이 뭐 때문입니까? 대부분 다 물질 때문입니다. 사람 관계가 틀어지는 게 다 뭐 때문입니까? 물질 때문이에요. 아직 11조를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물질의 문제를 뛰어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내 믿음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렇게 헌신하게 달려갔습니다. 돈이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은혜 받고 보니까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 축복이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믿음이 이런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사역했던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떠나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는 목회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평신도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제는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귀한 분을 보내셨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굴라, 아볼로 좀 비슷합니다만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자, 아볼로라는 사람을 보내셨는데 한번 보시죠. 24절 말씀을 보시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습니다. 아볼로는 성경학자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대해서 탁월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 설교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일찍이 그가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대단한 열심이었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봉사해서 잠을 자지 않고 이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훈련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가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게 되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네 파가 생기게 되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보시면 바울파, 그 다음에요 아볼로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게바파가 나옵니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이 이름은 바울파입니다. 두 번째가 누굽니까? 아볼로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아볼로가 고린도 안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사람이 오늘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아볼로 목사님을 보내셔서 교회가 평안하게 되었고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아볼로 목사님을 향해서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탁월한 아볼로 목사님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 세례 요한까지는 십자가에 대해 알고 있는데 완벽하게 알고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 19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에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 줄을 뭐 했다고요?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성조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깊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아볼로 목사님은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 코드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영적 갈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답답한 것이 뭡니까? 교회에 왔는데 영적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웃고 떠들기는 하지만 친교하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 갈급이 채워지지 않는 만큼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 중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시설이 부족하면 참아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가장 핵심적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문제의 당사자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문제는 참을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참는다고 참아야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 같습니까? 많은 경우는 바울과 비교하면서 비난합니다.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잘 가르쳤는데 왜 아볼로 목사님은 성령을 모르십니까? 비난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많은 교회들 중에 앞선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들을 비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교회 이름 서울 영락교회 한경기 목사님 은퇴하고 나신 이후에 목사님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는 얘기, 왜 한경기 목사님은 그랬는데 목사님 그러시냐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한경기 목사님 지나고 난 다음에 새 목사님 가셔서 찬송가 마지막 폐회 찬송을 3장을 불렀는데 왜 3장 부르냐는 거예요. 한 목사님 1장 불렀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인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아볼로에 대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람도 왜 성령을 모르십니까? 목회자가 되어서 바울은 그렇게 했는데 왜 모르십니까?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 목사님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갈등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영향력이 있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중에서 목사님과 갈등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 중에 여러분 90%다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회사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과 장로님들, 집사님들과 구역장님과 성도들 사이에 이런저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많은 경우 뒤에서 뒷담화합니다. 비난하게 됩니다. 아론과 여러분 미리암을 보십시오. 모세가 한번 실수하게 되니까 그 띠를 여기서 막 비난을 쏟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숙입니까?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왜요? 여러분 앞선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권면하거나 충고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순수하게 잘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괘씸하게 볼까요? 아니, 나를 보면 되지 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충고하면 집사님 고마워요 그럽니까? 니는 잘한 게 뭐 있노? 특별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지적하면 구원에 도전한다 생각합니다. 잘난 체 하네.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제일 한국에서 많이 쓰는 네 나이 몇 살이고? 제가 교회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야, 저 사람 많이 컸네.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힘들게 말한 사람들을 인신공격, 네 몇 살인데? 야, 네 많이 컸네?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윗사람에게 사람에게 충고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말하다 안 하고 그다음 뒤에서 뒷담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성숙시키셨어요. 이런 문제를 보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나면 짜증이 납니까? 짜증이 안 납니까?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그때부터 이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는지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목사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 받았던 은혜를 쭉 나눕니다.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마음이 열릴까요? 닫힐까요? 열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성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덜커덕 걸린 거예요. 아볼로 목사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싶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용 때문에 화를 낼까요? 태도 때문에 화를 낼까요? 어떻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내용 때문에 화가 납니까? 태도 때문에 분노합니까? 태도 때문입니다. 지적하듯이 말이죠. 그것도 몰라 막 누르듯이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용도 중요하지만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권면하게 될 때 여러분 태도를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태도가 나쁘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여러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적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아내가 옆에서 자꾸만 오른쪽 가십시오 운전할 때 왼쪽 가십시오 저는 일부러 안 갑니다. 지적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안다고 아는 체 하면 여러분 기분 나쁜 거예요. 아는 것을 그 사람을 세우면서 이게 나를 위한 말인지 니를 위한 말인지 듣는 사람은 안단 말이죠. 이게 비난할 말인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태도예요. 그 예의예요. 이 말을 받았던 아볼로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자, 26절 한번부터 보십시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대리하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성령에 대해 모르고 있는 내용, 이 아볼로에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모시고 와서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나는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설명하는 겁니다. 평신도를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 목사님이 어떻게 되었느냐 한번 보십시오. 27절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들을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담대하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 받게 되고 난 다음에 말이 메시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더 능력 있는 설교자로 아볼로는 변화되어졌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숙해지니까 쪼개질 뻔했던 이 고린도 교회가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만약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성숙하지 못했다면 고린도 교회는 벌써 쪼개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숙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성숙하면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숙하는 데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내가 나를 성숙시키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성숙해지자. 내가 성숙해지자. 지금 우리 시대는 직장과 가정과 어디를 보든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성숙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강교회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많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